자,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주제는 천부경을 염화미소라는 공안을 통해서 일시무시의 첫 구절을 깨닫는 데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깨닫는 것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예를 들어서 진짜 떨어지는 낙엽만 먹고도 깨달을 수가 있겠고, 선생님을 찾아다니면서 깨달을 수도 있고, 경전들을 보면서 깨달을 수도 있고, 종교 안에서도 깨달을 수 있죠. 물론 다 포함하고, 또는 실생활에서 어떤 일에 굉장히 집중을 하다 보면 그것의 전문가가 되고 거기서도 깨달음이란 것이 굉장히 많이 오죠. 무주 세상에서의 깨달음이든 1, 2, 3, 4 제가 말하는 보통 지식의 깨달음이든, 아니면 우리가 요새 보통 명상을 통해서 깨닫는다 하는 무주 세상을 바라보는 깨달음이든, 어떤 깨달음이든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깨달음은 각자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어떤 자극을 받든 어떤 통찰을 하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이쪽에서 물질의 깨달음을 말하는 건 아니죠. 지금 우리는 물질의 깨달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쪽 세상을 바라보면서 깨달음을 얻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이것, 여기, 여기. 천부경을요 천부경을 하는 이유가, 뭐 81자밖에 안 되지만 어려운 경전이래, 그거는 나는 도전의식을 갖고 해석이라도 해봐야겠어,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은 이쪽 세상에 연결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이치로서 남아있겠다는 접근이에요. 그건 이제 안타깝지만 공부들을 오래 하신 분들이나 저도 포함되는 거죠. 노트에 막 적어가면서 선생님이 일러주는 것들을 막 이렇게 공부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 그거 실은 굉장히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게 굉장히 돌아가는 길이고, 제가 2021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도대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부터 일단. 도대체 왜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왜? 왜 공부를 하고 있냐. 뭐 천부경에 들어있는 숫자 이치를 뭐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역을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건 이런 뜻이니까 하늘이 3이고 거기 1, 2, 3, 4, 5를 더하면 6, 7, 8, 9가 되고, 이게 지금 이 세상을 알아서 여러분이 그냥 바로 깨닫고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이게 중요할까요 지금? 이거는 지금 과학이 뛰어넘었다 그랬죠. 과학이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은 필요 없다. 내가 방편으로 쓸 때는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을 이유는 있으나, 그거를 목표로 삼고 거기서 펜을 딱 놔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천부경을 할 때 이 염화미소, 내 가슴 속에 있는 펜 하나를 지그시, 꽃 한 송이를 지그시 띄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내 시선, 혹은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선.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또 어떤 의미겠어요? 제자들. 부처님이 꽃 한 송이를 딱 들었을 때 수백의 제자들이 예를 들어서 그거를 쳐다봤다. 그게 뭐예요? 그게 우주 세상을 극명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나 아닌 다른 누군가도 쳐다보고 있다는 건 이미 일시무시해서 우주 세상이 열렸기 때문에 물체로서의 꽃이 존재하니까 그거를 다 쳐다본 거죠. 어디서? 각자의 주제자인 자리에서. 자리에서. 근데 그거를 눈치채지 못하고 누군만 알아봤다? 가섭만 알아봤다는 거예요. 가섭만. 한 명만. 그러니까 저 같아도 미소가 나오죠. 어, 아, 저 아이가 무슨 뜻인지 알고 지금 미소를 지었구나. 이 뭐 1차원적인 우주 차원적인 이해가 아니라, 내가 꽃 한 송이를 들었을 때 그 행한 것 자체가 연기법이고, 그 행한 것 자체가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바른 진리의 표현, 우주의 시작, 내 존재 그 자체, 자타불이, 이것이 너고 너가 나고 내가 꽂힌 것, 이것을 서로 느꼈기 때문에 미소가 나오는 거죠. 미소가.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염화미소를 작용을 설명하면서 일시무시 천부경에서 제일 중요한 첫 구절을 본체에서 객체가 나왔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것의 근본적인 역할을 했던 무의 작용이 있다라고 염화미소를 깨닫는 게요.
어, 굉장히 운이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무질이건 물질이건 우주의 이치 세상이건 무국의 세상이건 태극들이 펼쳐져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물질이 펼쳐진 세상이건 상관없이 그것과 상관없이 이 염화미소의 작용은 태초에 일어난 거예요. 태초에 물질, 비물질, 무질, 물질을 탄생시키는 힘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우주 세상에서 과학이 날고기고 계속 발견하고 또 발전시키고 새로 조합해서 창조해내고 해봤자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 정신적으로 봐도 영혼백이 계속 노력을 하고 찾고 돌아봤자 여기에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무시의 힘은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영혼까지 쪼개지는 마당에. 왜? 총량보존의 법칙은 1로 갔다가 1로 오기 때문에 영혼도 다 쪼개버리는 거죠. 그거를 또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제 영혼이 쪼개져가지고 뭐 나누어서 간다? 그게 아니라 원래 한 덩어리였는데 지금 우리 넷만 봐도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죠? 하물며 80억 인구라며. 일단 지구부열의 인구만 봤을 때도 80개로 일적씩 거한 거예요. 쪼개져서 석상국해서. 그죠? 일적씩 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도 어떻게 해요? 이것은 왔다 가는 것. 그래서 정신적이든 비정신적이든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이치든 순리든 도리든 섭리든 어디에서 시작했다? 염화미소 작용을 통한 일시무시 여기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 일시무시의 힘을 여러분들이 항시 품고 만물을 바라보면 그것이 균형 감각을 잃게 하지는 않는다. 배움은 좀 있어야죠. 잘못 열린 육방세계에서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보려고 해도 삐뚤어졌기 때문에 뭐 정치인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니 뭐니 이런 표현하면서 이미 운동장이 기울어졌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 어느 정도 버티고 서 있지 않는 이상은요. 여길 바라보기가 요새는 힘들죠. 정보의 바다에서 거기서 우리가 선별해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가장 좋은 게 이 힘이란 말이에요. 이 힘. 이 힘. 그런 거를 제가 그래서 염화미소를 계속 강조하면서 일시무시를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는 이치를 깨닫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성을 찾는 것에서 굉장히 직방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꾸 딴 데 공부를 더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이제 됐다 그랬잖아요. 이거 됐어. 지식의 1, 2, 3, 4는 됐단 말이에요. 지식의 1, 2, 3, 4는 지금 제 강의 정도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덮어 놓으셔도 돼요. 완전 덮어 놓으셔도 돼요. 염화미소로 일시무시의 작용, 태초의 일, 무질, 물질, 비물질 또는 유한 것, 무한 것, 무 이 자체, 나, 만물, 와이프, 자식, 내 회사, 일 모든 것의 시작은 여기. 모든 것의 시작. 그래서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짜로 가슴에 펜을 들고 있다가 그것을 계속 지그시 바라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씩 여러분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갖고 있다가 이제 이 모션을 취하지 않아도 하나가 시작될 때 내 몸에서 무언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이 우주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시작된 하나가 석삼국하야 계속 풀어 제끼니까 시간아 흘러 지금 2021년 우리가 수리로 계산하는 횟수 딱 요때 살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 시간아 흘러는 뭐가 시작했다? 1이 시작했다. 1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헷갈리죠. 연기법을 설명하고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를 나누지 못하면 이게 헷갈려요. 그냥 이것만 알면 연기법이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1이 시작했던 결과가 있기 때문에 내 몸뚱이가 있는 거죠. 80조 개의 세포가 있는 거지. 그것들이 하나의 집합. 그것도 이만한 덩어리죠. 이 1에 비하면. 요 1에 비하면 지금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양자 세계로 들어가도 그 객체는 축구장보다 더 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1이라고 하는 건 잴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잴 수 없는 것. 어떤 우주 세상에 나왔던 이 일조차도 잴 수 없는 것이야. 하물며 무주 세상에 이런 것들은 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치로서 존재하는 거야. 이치. 순리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공기, 화면, 전파, 빛, 소리, 파동 모두 다 우주 세상에 펼쳐져 있는 거죠. 뭐를 기반으로, 무엇을 기반으로? 무주의 무질 자체를 기반으로 그 토대가 깔려 있다. 혹은 공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찾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나눈 것은 뭐 때문이다? 편하라고. 편하라고. 이거는 공부의 과정으로 꼭 필요해요. 실은. 한 번에 수학을 못 가르치잖아. 산수를 가르쳐야지. 그런 것 때문에 일단 나눠놓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거를 통합시켜서 생각을 하면 된다. 이게 따로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자꾸 설명드리잖아. 같이 있어요, 같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선생님들도 보통 그러잖아. 이러면서 허공을 이러면서 이것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뿐이다. 도대체 그분이 뭘 알고 이것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 명 써놨죠. 말씀 무주 세상에 무질이라는 게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주 세상의 물질로서 육방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를 아는 건 외계에서 오거나 우리 뭐 코트나인 선생님 얘기하듯이 외계에서 왔던 영혼체거나 아니면 운 좋게 깨달음이 가득했던 사람들은 그냥 느낌으로 알죠. 운 좋게. 근데 보통 사람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놔야 돼. 그냥 인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인지하면 돼. 아, 있구나. 그 안에 정말 핵심에 무가 있구나. 딱 세 가지만 알면 되잖아. 본심인 무와 무주와 우주 세 가지. 이것만 알면 끝나요. 그리고 여마미소는 또 어떻게? 거기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일어난다. 이렇게 알면 선생님들 지금 헷갈려가지고 본인도 있으면서 보지 말라 그러고 없는 것을 찾으라 그러고 다 비웠는데 또 비우라 그러고 모르라 그러고 양심을 찾고 있고 하는 것들이 다 이런 구분을 못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를. 명명하지 않으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나오는 거야. 참나를 자꾸 속에서 찾으래.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참나는 사방에 펼쳐져 있는 게 참나예요. 여러분 반대야. 오늘 할 거예요. 그 자꾸 안에 뭐 마음속, 속, 안, 나, 안, 무슨 머리 위 막 이런 20년, 30년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나 온전한 나, 그냥 전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지난 시간에 이런 것도 설명은 드렸었고 인내천, 인지천, 천지인 하는 버릇 다 버려버리라 그랬어요. 무상무화지, 무상고무화 이런 거 다 버려버리고 무소유도 해석 달리 하시고 우리 도덕경 할 때도 또 뭐 했었죠? 무의자연 이런 것도 무자를 정의하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고민하시면 명을 다시 해야 돼요. 이 무자 자체를 명을 다시 해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없다는 의미 포함해서 찾아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무가. 그렇기 때문에 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것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렇죠. 그리고 여기 신자를 하나 붙였어요. 신자에 대해서도 오해하지 말라 그랬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천지인 30만 생각해도 굉장히 큰 신이고 그중에서도 하늘 본체인 천 요 신을 그냥 보통은 가리켜요. 보통 이 신을 가리켜요. 여러분이 가만히 들어보시면 무주의 신도 있을 것이고 무주에도 천지인이 있어요. 무주에도. 이 무국 덩어리들은 상위 존재죠. 굳이 나누자면 상위 존재들이에요. 이 물질 세상의 천지인 우리가 삼신 마고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상위 존재란 말이야. 하물며 이치로서 일지무시했던 무 여기는 도대체 이게 신이에요? 신을 낳은 신이지 얘는 또 신을 낳은 신. 누구예요? 나. 실은 신이란 말이 필요 없어요. 신이란 말이 필요 없는데 이거를 붙여놔야지 또 명해야지 이해가 편하니까 제가 신을 붙인 거고 여러분이 모두가 신이다. 그냥 그 자체로 신이었다. 이런 거를 그냥 우주 세상에서 일단 눈치채시라 이런 말이죠. 그냥 차라리 무와 자연 이 말이 신보다 더 상위 개념이지. 그냥 이것 그냥 이 자체 그냥 나인 그 자체 무인 그 자체 본심인 그 자체 그냥 이런 거 여기에 온전한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다. 그게 맞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정도로 이제 그 그림을 써머리를 하고 요거를 읽을게요. 읽고 글로 넘어갈게요. 읽으실 때는 여러분이 이제 천부경 하실 때 저 천부경 하세요. 천부경 하세요 하는 게 천부경 판을 돌린다는 천부경 판 자체를 돌린다는 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꿀팁이에요. 꿀팁 요새 말로. 꿀팁. 80년을 그냥 3초 만에 살 수도 있어요. 3초 만에. 집중하면 일시무시해도 머리에 번개가 한번 꽝 치고 나면 여러분 지금 한 판을 돌린 거예요. 3초 만에.
80년을 산 거지. 평균 연령이라고 보면. 아, 이런 이치가 숨어 있었네. 자, 또 뭐 대삼합 육생 했는데 또 한번 번개가 빵 하고 쳤어. 그러면 또 여기 80년 산 거예요, 여러분이. 아, 저런 이치가 숨어 있었구나. 이러고. 이치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막 크고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한 걸 원하시면 안 돼요. 이치라고 하는 건 정말 사소한 것부터예요. 내 옆에 사람의 문제를 깨닫는 것부터, 가족 문제부터, 친구 문제부터, 일부터, 건강부터, 내 문제부터, 이런 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일시무시의 힘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요. 우주의 이치까지 깨달아요. 그 작은 것 하나로. 왜? 일시무시니까. 하나에서 다 나왔잖아요. 지금 내가 손톱 밑에 낀 가시를 보면서도 깨달은 거. 제가 이거 예를 많이 들었죠. 내가 손톱 밑에 지금 가시 있는 게 세상에 제일 큰 고통이에요. 제일 큰 고통. 치매 걸린 부모님을 지금 30년째 봉양하고 있는 그 사람보다 내가 지금 더 힘들단 말이에요. 저 손톱 밑에 가시 하나 가지고 인생을 깨달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일시무시니까. 일시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부경판을 돌리고 읽을 때는 어떤 한 가지 주제라든가 요새 뭐 생각을 하는 공부의 확장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집중하면서 그냥 한번 읽으시면 그게 버릇처럼 돼요. 점점 더 버릇처럼 돼서 뭐 건강에 대해서 돌리면 건강에 대한 이 세상 최고의 이치가 나오고 정치에 관한 부분으로 생각하면서 이걸 돌리면 정치의 부분에 대한 현명하게 균형 감각 있는 어떤 시선들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을 글자로 배우는 천부경에 놔두면 어떻게 돼요? 요새 사람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천부경판을 제대로 돌릴 줄 모르니까. 천부경판을 제대로 돌리면 이 세상 만사 만물 얕게나마 이치를 핵심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힘은 여러분들이 믿고 하셔도 돼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자, 일시무시, 일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십거, 무괴화삼, 천이삼, 지삼, 인이삼, 대삼합, 육생, 칠, 팔, 구, 운삼, 사성, 환, 오, 칠, 일묘연, 만왕만내, 용변부, 동본, 본심본태, 양앙명, 인종천지일, 일종무종, 일, 시무시. 제가 보통 이렇게 하죠. 천부경판을 계속 돌리시는 분, 여기서 일종무종하고 세상이 마치 끝나고 어떤 신선 천국이 열려가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이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들으시면 갑갑할 거예요. 갑갑해. 왜? 깨달음의 양이요. 여러분 이걸로 끝난다 해버리면 깨달음의 양이 이것밖에 안 돼요. 이것밖에. 이제 여러분들 눈이 점점점 이제 진짜 점점점 높아지셔가지고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걸 눈치채요, 여러분. 눈치챈단 말이에요. 다시 시작해야죠, 다시 와야지. 그리고 또 가야지. 또 와야죠. 여러분이 지금 몇 겁의 몇 생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일종무종 천부경판이 나왔고 뭐 이 세상이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 하늘 세상으로 올라가면 다시 안 올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 안 와봤으니까 모르지. 여기서 그냥 끝냈으니까 모르죠.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고 등 떠밀려 그냥 나오는 거예요. 또 나오는 거야. 운이 좋으면 좀 더 깨닫겠죠. 다음 생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오해 자체는 버려버리세요. 버려버리시고. 자, 글씨로 바로 넘어갈게요. 글씨로. 이거 지난번에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면 요 마지막 글귀 때문에 마지막 글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마지막 글귀가. 과거와 미래를 봤다 한들 무엇을 할 일인가? 과거의 행적을 현재 삼고 미래의 사건의 힌트를 얻어서 현재를 사랑하는 것이 시간의 진정한 의미이고 공부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죠. 그리고 그것이 통찰의 힘이다.
바로 바로 과거, 현재, 미래. 현재는 어려운 이야기지만 현재를 지금 우리는 현재는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살고 있다. 확실해요. 우주 세상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살고 있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착각인 이유는 뭐예요? 무주 세상을 못 보면 이거는 착각이라고 설명하는 거야. 보통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무주를 자명하게 알고 있으면 당연히 착각이지. 하지만 또 뭐예요, 동시에?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거. 무주를 알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쪽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여기만 동경하다 보니까 현실을 등한시하게 되고 현실에 보통 우리 지금 99%의 사람들은 이쪽을 모르니까 저거는 바보들이나 하는 것, 사입이나 하는 것,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나 하는 것, 헛소리나 하는 사람들 이렇게 치부하면서 자기는 없죠. 자기가 정작 노예인 건 모르고 이렇게 지금 이것도 이분법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영지주의가 지금 나오면서 슬슬 이런 거 이제 더 싸움 시키겠지. 더 싸움 시킬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거는 당연한 이치야. 이 인간들이 그걸 가만히 둘 리가 없어. 자, 그런 어떤 그 예지, 예언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들추고 과거를 자꾸 맞춰서 신기해하면서 그 사람에게 의지하는 거는 여러분 현재 사는 힘을 잃게 해요. 현재 중요한 거예요. 현재 중요한 거. 자, 일체율법 영무왕포영이고 여러 영려전이래요. 그 말 맞죠? 방금 설명했지만 무주 세상이 있고 우주 세상을 알면 이 우주는 그냥 우리가 잠깐 왔다가 가는 곳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거를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지금 육신 덩어리를 갖고 있잖아. 어떻게 무시해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그죠? 자, 하지만 이치적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 썩어 문드러 없어지잖아요. 뭐 영혼은 간다며. 영혼은 간다고 쳐요. 어쨌든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꿈이고 거품이죠. 그건 그냥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제 그런 옛날 여러분 이제 부처님 말씀 그런 게 이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 과학이 다 해결해 줬잖아요. 거시적인 세계와 미시적인 세계를 동시에 이미 현미경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 뭐 염호왕포영이니 금강경 그런 구절들이 이제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갖고선 괜히 싸매고 있고 더 큰 의미가 있겠지? 착각 안 하셔도 돼. 그건 그냥 딱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간단한 이치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장사하려고 그래, 장사. 아니면 본인들도 모르거나 아직. 그러니까 자꾸 그 얘기만 하지. 당연한 이야기를. 자, 이 영혼이 문제인 건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우주의 주인인데 이 영혼을 자꾸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럼 내 미래를 내팽개치는 거죠. 당연히 내팽개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주의 태초의 주제자이자 우주의 주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양쪽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야. 우주와 무주.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동시에 있는 거예요. 자, 우주와 무주에 동시에 내가 있다는 거. 표현을 하자면 여기는 내가 주제자로서 있던 거고 이렇게 바라보니까 관찰자라고 제가 표현한 거고 이것도 이제 헷갈리실 거야. 말장난하고 있네. 뭐 관찰자, 관측자가 뭐가 대단하다고. 이치를 알면 그런 소리 못해요. 제가 왜 관찰자라 그러겠어요? 왜 관찰자라 그러겠어? 일시무시의 힘을 아니까 그런 거예요. 태초에 여러분이 여러분 몸뚱이에서 제일 소중한 것을 툭 떼어내갖고 우주로 던져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거기에 관여해야 안 해요? 안 해. 그냥 여기서 지켜볼 뿐인 거예요. 그냥 관하는 거예요. 어떻게 못해 내가. 그러니까 관찰자가 맞는 것이고 여기 있는 내가 우주로 들어와서 이것을 조절하고 재고 측량하고 발전시키고 살아가는 것, 숨 쉬는 것 자체 이런 거를 제가 관측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관측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말장난 같지만 그건 말장난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힘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표현을 다 하잖아요. 주체자이자 관측자로서는 우주에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여기서 이제 나뉘잖아요. 무주 세상에서는 주제자이자 관찰자 그리고 순리와 도리에 가까운 자연인 그대로 있는 것에 가까운 것이고 우주 세상으로 넘어오면 주체자이자 관측자이자 설계자로서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 그래서 우주의 주제자이자 무주의 주제자이자 우주에는 주인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실은 무주도 주인이죠. 나니까. 하지만 주인이라는 표현 자체도 무주에선 필요가 없죠. 그냥 온전한 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게 중요하죠. 신이란 말에 대해서도 오해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신이자 주인이고
태초에 나로 봤을 때는 그 최고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 세상에 삼신 말고. 자, 우주 세상에선 당연히 주인일 거고. 염화미소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본체와 객체와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무의 작용. 딱 네 가지 요소를, 사성하는 이 네 가지 요소를 생각을 하시면서 보는 거야. 본체에서 객체를 내어냈던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쳐다볼 이유가 생겼다. 본체에서 객체가 나온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내가 쳐다봤으므로 그때부터 나는 존재한다. 이 존재는 여러분이에요? 아니야, 우주예요, 우주. 우주 자체는 여러분이 없으면 없어요. 존재, 그러니까 또 나를 확 끌고 들어와서 생각해도 되지만 존재한다는 거는 지금 우주를 얘기하는 거야. 그냥 이 우주.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게 일시무시가.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자, 물음이자 의지이다. 이 대꾸가 왜 물음이 이쪽에 오고 의지가 이쪽에 오는지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생각을. 이걸 제가 그냥 써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쪽에 대꾸를 맞춰서 써놓은 거지. 물음, 물음. 왜? 도대체 왜? 왜 다시 온다고 그러는 거야?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생각이 깊어지고 확장되고 넓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원인을 찾게 되고 결과를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뭐로 돼? 점점점 주제자로서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겨? 아, 이번 생은 내가 이런 역할이었구나. 천부경파는 돌아가? 그래. 기꺼이 나가겠어. 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강립행 중에서 뭐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제가. 강립행에서 행에 초점 맞춘 거예요. 행. 여기. 물음이자 의지다라고 하는 거는 행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강립도 이제 여러분 거기다 두면 안 된다 그랬어요. 거기다 두면 안 돼. 그래서 요 마지막 구절은 여러분이 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생각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제가 지금 힌트는 답은 거의 다 드린 거예요. 이제 본인께 돼야지. 아, 물음이자 의지, 주제자이자 주체자, 그리고 무주와 우주를 나눴을 때 천부경판이 돌아가는데 왜 이런 말이 나왔지? 본인이 생각하면요. 여기서 엄청 터져요, 여러분. 엄청 터지니까 이거는 계속 물음하세요. 전체적으로는 시간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글을 다시 한번 읽어봤던 거고, 자, 시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이 빛, 뭐 예를 들면 파동,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시간이라고 하는 게 중력 뭐 이런 거. 공간은 좀 제껴둘게요. 공간은 이런 거보단 개념이 조금 쉬워. 우리가 이 물질 세상에 너무 빠져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무주와 우주를 나눴기 때문에 무주 자체도 우리가 공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인지는 그렇게 해도 돼. 무주 자체는. 우주는 진짜 실제 공간이고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고 그런 거죠. 이거 실은 공이에요? 아니에요? 공 아니에요. 여기. 무주는 공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무와 공과 허와 여기 또 10, 숫자 10, 여기 또 0, 숫자 0. 이거 다 다르죠. 이거 다 다른 건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그림만 보면 알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예요? 이거 여러분 여기 지금 이거는 예를 들면 10이고 이거는 0이잖아. 이게 같아요? 이거는 9하고 천부경판이 끝나서 다시 들어가는 자리인 거고 이거는 무, 본심, 핵중심을 나와서 시작하는 0인데 이게 어떻게 같아? 저는 달리 보이는 거죠. 왜? 우리가 이전 그림에서 무를 제가 가운데 두고 설명했던 그림 중에서 그쵸 여기는 10을 써놨고 여기는 0을 써놨잖아요. 2차원이 실은 숨겨진 3차원이에요. 제가 나누기로는 무주 6차원과 우주 6차원을 나눴지만 제가 이 차원을 나누는 방법은 주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랬죠. 제가 무주 6차원, 우주 6차원 나눈 것은 우리가 인지해야 될 7의 자리부터는 영성과 신성을 더 깨워야 된다라고 하는 컨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눈 거고 3차원, 숨겨진 정말 핵심의 3차원을 찾아라 그러면 어디예요? 10, 무, 0. 이게 딱 3차원이에요. 우리에게 숨겨진 12차원. 이치적으로 완벽한 12차원 중에서 3개의 차원이 여기 딱 안 보이는 차원이란 말이에요. 요 딱 3개의 차원이.
실은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거는 1, 2, 3, 4도 잘 안 보이지. 이거는 이치예요, 이치. 봄, 여름, 가을, 겨울 굴러가는 게 여러분이 없으면 이게 보여요? 그래, 이치로서 존재하는 거지. 여러분이 딱 하고 존재해야지 이때부터 차원이 확 하고 열리는 거죠. 이런 차원 설명은 지난 강의 때 했으니까 다시 보시고, 어쨌든 10과 이 0과 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공, 허 다 다르다. 다 다르다. 그거를 얼마나 구분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모두가 그 구분을 본인들은 하시는 줄 아는데 못해요. 전혀 못해. 그 역에 관한 이치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분들이 거기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만 얘기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이치를 안다고 쳤을 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철학, 종교, 천문, 과학, 우주 이런 거 다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치를 알면.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왜? 모르니까. 자기 지식에 스스로 갇혀 있으니까. 자기 영성에 스스로 갇혀 있으니까. 게다가 이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오냐오냐 해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꾸 또 흥분하네. 자, 이것도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시간에 대한 고찰이에요, 여러분. 시간에 대한 고찰. 우리가 이거는 제가 예전에 써놓은 건데 우리 코드9 머털쌤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랑 생각은 좀 달라요. 그거랑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면서 어떻게 다른 건지 한번 보세요. 재밌는 접근이에요. 그분도 이치적으로 틀리진 않았어. 하지만 시선이 좀 다를 뿐이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다른지. 자, 여러분 업이 쌓인다 그렇죠. 제가 간단히 얘기했잖아요. 죽기 직전에 생각하는 대로 태어나고 업은 안고 간다. 이게 간단한 룰이에요. 이게 메커니즘이야. 죽기 전에 생각한 대로 태어나고 업은 갖고 간다예요. 업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생에 돈이 많은 부잣집 왕자님이었어. 거의. 왕자님이야. 돈 이거 뭐 중요하지도 않죠. 얘는 돈 이런 거. 권력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근데 때마침 인성은 좋아. 이 왕장님이. 인성은 좋아요. 인성이 좋아서 그렇게 나쁜 짓도 안 하고 시켜서 몇 번은 했지만 어진 마음이 있고 사람들 도우려고 했었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업이 별로 우리가 아는 업이 그렇게 크진 않다는 거야. 과업이 크진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왕자님이 늙어가지고 죽을 때 어떻게 죽어? 아, 살아보니까 내가 나쁜 짓은 크게 안 하고 사랑으로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아, 부잣집에 태어나고 돈이고 권력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차라리 길거리에 거지가 낫겠네. 그럼 그 사람 뭐라고 태어날까요? 거지로 태어나요. 거지로. 거지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죽기 직전에 그 생각하면 그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간단한 이치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업이 있어요, 없어요? 다음 생에 거지로 태어났는데 업이 별로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지에서 현실적으로 탈피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가 갖추어지는 거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업이 많아. 사람도 괴롭히고 돈도 더 삥 뜯고 예를 들어서 폭력 조직을 동원해갖고 자기 살겠다고 사업만 확장시키고 해보니 돈, 권력 이거 무의미하구나. 죽을 때 이건희 회장도 그랬다며요. 돈이고 권력이고 무슨 의미 있습니까? 종교란 무엇입니까? 정치란 무엇인데 사업자들을 그렇게 놔둡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난 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학은기도 안 하는 질문을 최고의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이 죽기 직전에 한다는 거야. 얼마나 허무해요, 여러분. 공부가 안 되면 그러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쁜 짓을 했던 왕자님이야. 방금 얘기한 사람하고 반대예요. 그 사람은 똑같이 거지로 태어나지만 어떻게 될까요? 진짜 그지같이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업이 있으니까. 업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 보죠. 아, 되게 나는 가진 건 없고 진짜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벌어도 행복한 사람 있죠. 주변에 있어요. 근데 우리 흔한 사람이 진짜 맨 1000만 원씩만 벌어도 맨날 모자라대. 맨날 모자라. 그러면서 좋은 시계 차고 차를 바꿔 타면서도 맨날 모자라대. 행복의 가치로 따지면 이 사람이 있으나 현재 업을 받은 거는 누가 업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업을 받은 거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가 못하잖아요. 이 사람은 다행히도 업은 덜 받았을 수도 있죠. 이거랑 반대지. 힘들게 살아서 아, 나 다음 생에는 돈이나 왕창 버는 사람으로 태어나야지 했으면 어떻게 돼요? 부자로 태어나. 하지만 그 사람이 업을 안 가지면 정신적으로 황폐한 사람으로 태어나죠. 요새 가진 사람들. 요새. 하나도 안 부럽죠,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돈이 뭐가 중요해? 돈이. 이게 뭐.
너무 쉽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 이재용이 부러우세요? 하나도 안 부럽죠, 솔직히. 뭐가 부러워.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죽을 때 업을 설명을 좀 쉽게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죽을 때 생각대로 태어나고 업은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게 간단한 이치예요. 간단한 이치. 자, 그걸 보시면서 한번 볼게요. 그럼 그 업이 어떻게 쌓인 건지. 업이